오늘 아침에 화를 내신 분 있으실까요? 아니면 어제 저녁 또는 뭐 그저께 또는 한 주간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화가 났는지, 화가 났었던 적언이 있었는지, 화가 났었으면 어떻게 했는지, 또는 나는 화를 별로 낸 적이 없는지, 나는 화가 없는지 이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화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또 귀한 메시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꼬맹이가 되게 화를 내고 있죠? 네, 우리 아기 때나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사실은 지금의 우리 모습도 저럴 수 있다. 예. 우리 마음에는 나도 모르게 저렇게 화를 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영상을 하나 보고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프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네, 제목이 아마 성난 사람들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요거 중에 장면 나온 중에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된 영상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시작할게요. 마트에서 화를 삭히고 있는 남성이 있습니다. Just making a return. Everything okay? Yeah, just changed my mind. Okay, it's just this is the third time you've bought and returned these hibachi grills. I'll just keep them in, yeah? 홧김에 사버리는 데니. Always something. Are you fucking kidding me? 벤치 여성 또한 화가 많이 난 상태네요. 동생 폴과 함께 사는 데니. 집에 돌아와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는 데니. Yo, this fucking guy today. He starts honking at me, right? I've been busting my ass ever since mom and dad lost the motel, and you're gonna sit here and gamble while they're going to work for 삼촌? 부모님은 사촌형이 잘못한 물건 때문에 부모님 모텔이 망해서 한국 삼촌 밑에서 현재 일하는 중입니다. 한국 식당에서 사촌형을 만나고 Yeah, it's good. It's busy. Busy's good. Yeah. My folks are having a good, having a rough time, but yeah, since the motel. All right, man. I just need a little money. 아가씨 여기요! There's no soup in. I just fucking sat down. We haven't even eaten yet. I'm gonna give you the money. I feel bad about the motel, so I'm gonna give you 20K. 데니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빌린 돈을 모두 코인에 투자하고 잘 나가던 코인이 급 하락하고 데니는 또 짜증이 밀려옵니다. 데니는 마트에서 산 숯불을 켜고 자살을 시도 중입니다. 금세 마음을 바꾸는 데니. 자신을 화나게 한 차량 번호를 조회하고 그녀의 집을 찾아온 데니. Sorry to bother you. I'm a contractor working down the street. Did you remodel recently? Thank you so much for checking out the roof. I really appreciate it. Hey, where's your garage? Yeah, I definitely see some warp here. This is a nice MJ car. 벤츠를 찾았습니다. Your husband like driving this? I drive the luxury car for work. 그녀가 범인이네요. Do you mind if I use your restroom? Right now, so I gotta go. Bye. 아, 네, 잘 보셨나요? 네. 이 두 주인공은 데니라는 주인공과 이제 에이미라는 주인공인데요. 이 두 주인공이 화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나 이 두 주인공이 마침 만나게 됐죠. 만나서 분노의 추격전을 좀 벌이고 급기어는 집에 찾아가서 이 화장실 테러를 아까 한 장면입니다. 화장실 테러를 하고 또 가정도 파탄내고 커리어도 끌어내리고 이렇게 복수혈전을 부르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입니다. 이 두 주인공의 화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데니는 그 인정에 목말라 있던 사람이었고 에이미는 애정에 고픈 사람이었습니다.
장면 중에 여주가 창밖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쫙 욕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 영화 장면 중에 보면은 이 주인공 에이미가 딱 차를 멈춰서서 3초 정도, 4초 정도 생각하는 장면이 나와요. 생각을 하다가 묘하게 웃음을 한번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욕을 딱 하거든요. 그 웃음이 마치 드디어 만났다. 내가 화를 풀 상대를 만났다라는 그 참 묘한 표정을 짓는데 그러고서 욕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추격전이 시작이 되고 이런 복수혈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나는 지금 어디 엄한 데다가 화를 풀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화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화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어디선가 삐져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화를 내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나의 불편함을 건드리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뭔가를 건드려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화로 해서 막 돌아오기도 합니다. 불편함의 히스토리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남편이 이렇게 아내가 이제 밥을 차려주면서 오늘 맛있는 반찬 했으니까 이것 좀 먹어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한번 먹어봐 맛있게 했어 라고 얘기했는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밥 좀 먹자 이러는 거예요. 예, 별말도 안 했는데 밥 좀 먹자, 밥 좀 편하게 먹게 좀 냅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무슨 말 했다고, 그쵸? 그런데 이 남편한테는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어요. 어릴 때 엄마가 자꾸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했던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아내가 이거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마저도 마치 그렇게 부분처럼 생각이 되어져서 그렇게 화를 버럭 냈던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었지만은 이제 그러면서 본인만이 가지는 어떤 불편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과거의 경험이 있을 때에 무의식에 저장이 돼 있다가 어떤 비슷한 상황이 딱 생기면 스위치가 탁 켜지게 됩니다. 스위치가 켜지게 되면은 그때 그 경험했던 그 감정도 같이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뭐라고 할 상황은 아니지만 감정은 그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올라와서 화를 많이 내기도 하고 격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의식 회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별로 인지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화를 냈을 때도 상대방이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얘기했을 때 자신이 화를 냈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별것 아닌 말, 행동, 상황이 또 어떤 사람한테는 트라우마의 트리거가 된다.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트라우마가 생긴 건데 어떤 반복적인 그 트라우마를 겪었던 그 상황을 또 다시 한번 재경험을 하게 되는 걸 얘기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나만이 알고 있는 이유잖아요. 나만이 알고 있는 이유인데 보통 그 상황에서는 나를 이유로 삼아야 되는데 상대방 때문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인간관계에 좀 불안정한 경우가 또 많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보면 화를 내는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불안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번에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방어하려는 기제가 높은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도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화를 통해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많은 경우에도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참 다양한데요. 마지막으로 화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습관이기도 합니다. 화를 낼 일이 아닌데 화를 낸다? 이 사람은 평소에도 그냥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냥 나 있는 상태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 남자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화를 자주 내게 되면 우리 몸의 기능성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이 자율신경계 중에 하나인 교감신경계가 사소한 일의 자극에도 굉장히 강한
흥분을 일으키도록 변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나 조금 더 사춘기 때 화를 자주 내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화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교감신경 자체가 이렇게 항상 과민한 상태로 있게 되는 거예요. 항상 부어 있어. 항상 화난 것처럼 되어 있어. 원래 그렇게 변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화가 나게 되고 이 화가 다시 교감신경을 또 자극시켜서 또 화를 내게 되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화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감기가 오래되면 폐렴이 걸리게 되듯이 이 우리나 화도 방치하면 습관이 되고 또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화는 무엇일까요? 화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회복을 하고 싶다는 신호, 이것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감기 환자가 참 많은데 감기가 걸리면 처음부터 뭐가 증상이 있죠?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네? 목도 아프고 기침도 하고 두통도 나고 그리고 사실은 열이 나죠. 네, 감기가 걸리면 열이 나듯이 마음도 아프면 무슨 화자죠? 불이 납니다. 몸에 열이 났을 때도 열을 꺼트려줘야 되듯이 마음에도 이렇게 화가 올라오면은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그냥 풀어주면 돼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저도 이 마지막 것은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예, 더운 물과 찬물을 섞어서 마시는 거. 네, 아침마다 한 잔씩 이렇게 더운 물을 따뜻하게 먹으면 참 좋다고 해요.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참 좋다고 하는데 그리고 야채를 좋다 그래서 우리가 야채도 골라 먹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해서 참 많이 건강들을 신경을 써요. 그리고 매일매일 운동도 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참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을 위해 신경을 참 많이 쓰는데 그런데 우리 몸은 육체의 건강만 돌봐야 될 것이 아니라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과 영의 건강을 함께 돌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은 육이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여러분 소화도 잘 안 돼요. 그렇죠? 예,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몸도 여기저기 아팠던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받았을 때는 또 1시간 정도 걷고 나면 또 뛰고 나면 또 정신이 조금 말짱해진다 또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교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읽기 그리고 1시간 기도를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그렇게 강조하시는 데에는 그만큼 우리 영의 건강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냥 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건강해요. 어느 것 하나 물론 당연히 영이 중심이기 때문에 가장 건강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너무너무 많이 아플 때 기도할 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가장 많이 중요한 건 영이지만은 우리가 이것이 정말 연결돼 있다. 그러나 우리 몸의 건강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건강도 신경 쓰고 당연히 영의 건강도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을 위해 걷고 뛰고 잘 먹고 잘 자는 노력을 하듯이 마음의 건강도 우리는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그냥 풀어내면 돼요. 몸에 열이 나면 내리면 되듯이 마음에 열이 나면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화를 잘 못 풀어서 화가 흘러가지 못하고 고여 있다가 다른 곳에서 터지게 되는 우를 범하게 돼요. 또는 이 화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인구의 5%가 화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5% 중에 85%가 중년 여성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많이 참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화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가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는 참아야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화를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 머물고 있다거나 아니면 꾹꾹꾹꾹 눌러 참았다가 다른 데 막 삐져나오거나 그래서 옆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그런 일이 생기게 되겠죠. 이 화를 내지 말란 말만 듣고 우리는 화를 배울 길이 없었단 말이죠. 주로 어디서 배웠냐? 부모가 화내는 방식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리고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이, 물론 부모님은 뭐 아셨겠어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그냥 표출되는 화를 지금 나도 그 방식대로 내 자녀에게 또는 내 배우자에게 옆 사람의 잘못된 방식으로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를 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첫 번째는 심박수가 올라가요. 혈압이 막 올라가요. 사실은 이제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갑자기 심장에 병이 이제 생긴다거나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화를 막 내면은 막 어디 막 뒷골 땡기다 그러고 막 갑자기 혈압 올린다 이렇게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예, 이렇게 심박수나 혈압이 올라가고 두 번째로는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이제 공격성인 호르몬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에너지 러시가 올라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막 쏟아나요. 그 힘이 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공격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편도체가 엄청 활성화됩니다. 활성화가 되다 못해서 편도체 납치라는 표현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편도체가 이렇게 막 활성화가 되면 우리 앞에 있는 이 전두엽이라는 이 뇌세포가 진정해야지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야 라고 진정시켜 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진정시켜 주지 못할 정도로 편도체가 아무것도 못하게 탁 납치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편도체 납치라고 하는데 그런데 편도체 납치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전두엽의 통제를 벗어나요. 전두엽이 전혀 통제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한두 번씩은 경험 다 해봤을 것 같아요. 화가 너무 났다. 그럼 막 생각이 되어지든가요? 생각이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통제는 무슨 통제? 막 너무 화가 나서 부글부글 끓어갖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이성적인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화를 내므로 네가 얻는 것이 있냐? 라고 생각하게 하는 이 보상회로라는 게 있는데 보상회로도 작동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뇌는 어떤 영역에서 판단을 해주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안화전두피질과 배회칙 전두피질이 있어요. 전두엽인데 안화전두피질은 가치를 계산해서 너 이거 지금 화낼 일이니? 한번 따져봐봐. 이런 기능을 하는 안화전두피질이 있고 또 이 화를 조절해서 계산해서 판단하는 배회측 전전두피질이 있어요. 화를 너 많이 낼 거니? 조금 낼 거니? 네가 이걸 화를 내서 이길 수 있어? 승산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 배회측 전전두피질 또 안화전두피질이 기능이 멈춘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판단해 줄 수가 없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 두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가 않아서 화를 멈추지 못하고 또 폭발을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편도체 활성화는 언제 편도체가 활성화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뇌의 편도체를 왜 만들어 놓으셨냐 하면요. 예, 뭐냐면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위기사항으로부터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뇌에 있는 그냥 기본 모드예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자, 우리가 이제 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럼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 이게 편도체예요. 예,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게 편도체인데 이럴 때 그런데 우리 현대사회에 와서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 현대사회에 와서 또 무엇이 추가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겪었던 상황이죠. 좌절의 상황에서도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있는 일인데 규칙이나 규범이나 법이나 윤리가 위반될 때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코로나 시대에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누가 한 사람이 마스크 안 쓰면 갑자기 우리 모두가 화가 나죠. 네,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화가 나요. 이 세 가지가 뇌에서는 이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화로 이어집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분노의 경험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은 분노하는 부모를 경험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 분노하는 부모들을 가진 아이들은 과연 어떨까라는 연구를 한 결과 어려서부터 분노하는 가족의 언어 폭력을 경험했던 아이들의 뇌 부위가 실제적으로 폭력을 경험한 아이,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를 가진 아이,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의 아이들과 유사한 뇌 손상을 입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주로 3가지 영역에서 뇌에 피해를 주었는데요. 바로 그것이 언어 표현 능력과 우울과 불안 이 영역에서 굉장히 심각한 뇌 손상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이제 언어나 감정으로 경험하는 부모의 화나 또 분노가 또 성인이 된 이후에도 굉장히 영향을 남긴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화는 풀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예. 화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쌓이면 불이 탑니다. 이거 불탈염이죠. 예. 화가 쌓이면 이렇게 불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요? 자, 이 쌓인 화를 말로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쌓인 화를 말로. 누구와? 함께. 먼저 단어가 상담이죠. 서로 상자잖아요. 그쵸? 상담. 그래서 상담이에요. 근데 상담이라는 게 꼭 개인적으로 누구랑 같이 이렇게 상담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쌓인 화를 그냥 내 속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로 하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자녀가 우리 부모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어. 이 얘기를 엄마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더 잘하지 그랬니? 이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 다 보이시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오케이, 화를 내는 건 오케이야. 괜찮아. 너희 그럴 수 있어. 그런데 화를 지속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회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분노는 갖다 버리래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버려야 될 이 화를, 버려야 될 분노를 내가 그냥 내고 있죠.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갖다 버리라고. 예, 마지막입니다. 분노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고 있으면 사실은 이건 반응할 게 아니에요. 반응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처할 일이지 반응을 해서 같이 싸우시면 안 됩니다. 자, 화는 절대 반응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인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다 아시죠? 네, 사울은 어떻게 했죠? 다윗이 자기보다 더 많이 적군을 무찌르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분노를 가졌어요. 그래서 사울은 평생을 다윗에게만 집중을 했습니다. 요나는 어땠죠? 요나는 니느웨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 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지요. 근데 그 마음에 너무 안 들면 진짜 참기 힘들잖아요. 아마 요나가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참기 싫어서 절대 안 갔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또 가인은 어땠을까요? 아벨을 너무 꼴보기 싫어서 죽였잖아요. 그쵸? 보세요. 사울도 다윗에게만 집중했고 요나도 니느웨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 힘들어했고 가인도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화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 가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색이 변할 정도로 네가 화가 났니? 너 왜 화났니? 너 왜 안색이 변했니?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물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화가 났는지 어쨌는지 네가 너를 한번 알아차려라 그 뜻입니다. 인지를 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왜 화가 났는지, 넌 지금 화가 난 상태인지. 가끔씩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때가 있어요. 왜 화를 내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면요. 하나님은요. 나 화 안 났어요. 그래요. 예, 화난 사람한테만 물어보세요. 화 안 났다고 그러지. 대부분은. 또는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 화나서 너 어쩔 건데.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그러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화가 났다는 걸 내가 인지를 하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선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얼굴을 들지 못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선한 마음 품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너의 마음 상태를 네가 살펴보란 얘기입니다. 지금 네 마음의 상태가 선한 마음인지 아닌지. 근데 우리 실제로 한 번씩 다 경험해봤으니까 화가 엄청 났어요. 엄청 났는데 난 화가 내가 분명히 선한 마음이 아닌 거를 나는 알아요. 아는데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보통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마음인지 아닌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가 어느 부분에서 화가 났는지 찾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죠. 네가 선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다스릴 거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지금 네가 어떤 상황으로 너의 화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네가 생각하지 않으면 왜냐면 화라는 것은 2차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화를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이걸 표현을 네가 한다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길 건지 네가 생각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다스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는 지금 너를 굉장히 다스리려고 해.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거 다 알아요. 내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이상하게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요걸 잘해야 돼요. 선택하길 잘하셔야 돼요. 내가 다 알아요. 알아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화가 났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 나 이 마음이 이게 이런 좋은 마음이 아니지. 내가 지금 화가 나는 마음이니까 내가 이 화를 내가 쟤한테 내면은 별로 안 좋은 상황이 생기겠지? 이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마지막에 다스리지 못하면 안 돼요. 가인이 다스리지 못했잖아요. 가인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너 이거 안 다스리면 죄로 갈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쫓겨남을 당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화는 결국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저희가 이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정말 알아듣기 쉽게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마음을 지키래요. 여러분 우리 화가 났을 때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마음을 지키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지키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죄송하지만 가인처럼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네, 그런데 아주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마음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 우리가 이제까지 화를 잠깐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화를 내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많은 이유를 우리가 하나로 보자면, 자,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잊어먹고 지금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하나만 보자면 뭐냐면 바로 집착입니다. 나는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 화를 냈는데 집착이 웬 말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집착의 이유는 뜻이 뭐냐면, 집착은 어떤 것에 마음이 쏠려서 그것을 잊지 못하고 매달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참 우리 아이들의 성적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한번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굉장히 공부만 얘기하잖아요. 실제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새벽 1시까지 이제 학원을 갔다가 집에 왔는데,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갔다 와서 복습을 해줘야 내일 학원 가서 그거를 따라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생각에는 너 학원 갔다 와서 힘들지만 그래도 1시간만 더 복습하고 자라. 그래야지 내일 네가 이걸 따라갈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엄마는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는 굉장히 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1시간만 더 공부하라고 자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그 순간을 좀 못 참고, 집이 18층이었는데 네, 그대로 이제 뛰어내린 일이 있었어요. 글쎄요, 이 엄마가 그렇게 공부에 대한, 네, 굳이 1시간 공부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제가 드린 말은 굉장히 과한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집착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그것이 집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맞죠? 예. 우리 아이가 밥을 꼭 먹어야 돼. 우리 집사님 어린 아이를 키우고 계시지만 웬만하면은 밥을 잘 먹었으면 좋겠잖아요. 네, 건강하게 밥을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 삼세끼를 다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요. 그러면 엄마 생각에는 굉장히 먹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삼세끼를 다 먹이려고 삼세끼를 다 먹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별로 체질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꾸 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체질이 안 맞는 건데 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 생각에는 계속 먹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과연 나쁜 집착일까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게 해주고 싶은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됐다.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집중하는 그 어떤 것이 상대방한테 그렇게 원치 않은 일이나 상대방이 별로 원하지 않거나 건강하지 않는 그런 것이라면 내가 하는 것은 집착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참 많은 집착을 해요. 생각보다. 내가 나는 꼭 건강을 위해서 물을 마셔야 돼 라고 얘기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물을 마신다거나, 물론 잘 지키면 좋겠지만 그것이 과할 경우에 여기 설명을 보시면 그것을 잊지 못하고 마음이 쏠려서 매달려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집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니느웨를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했어요. 마지막까지도 꼴보기 싫어하고 또 성경 마지막 4장까지 보면 마지막까지 화를 내었어요. 그쵸? 다 아시죠?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까지 다윗을 쫓다가 죽었어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아벨을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집착을 하게 됐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나는 집착을 안 해, 나는 별로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화가 나는 어떤 상태나 그런 상태를 가만히 보면,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면 내가 그곳에 어떤 집착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그 상황에 집착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부분에 몰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 문제에 대한 답도 주시는데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의 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라는 그 방법 중에 갖다 버려야 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갖다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용서하래요. 이게 뭐가 매칭이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용서하래요.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한 논문은 엄청 많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미 용서에 대한 효과가 검증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용서가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감사는 전두엽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 알아요. 하지만 용서는 최근에 나온 논문이 아니에요. 어디에 나온 거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분노를 갖다 버리고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칼럼에서 용서를 이렇게 쓴 글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영어인데요. 레디꼬라고 했어요. 레디꼬. 레디꼬가 노래 제목이잖아요. 네, 레디꼬. 네, 레디꼬라는 뜻은 가게 놔두라는 거거든요. 그냥 조금 쉽게 말하면 냅둬라는 얘기예요. 냅둬 그냥. 이게 레디꼬예요. 목사님이 이 칼럼에서 이렇게 썼어요. 용서는 그냥 냅둬라. 그냥 냅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굳이 붙잡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놔둬라. 굳이 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만 놓아줘라. 라고 하는 게 용서입니다. 라고 그 칼럼에 썼어요. 우리가 용서하면 마치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막 자비를 베풀듯이 내가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해줄게 라고 많이 생각하겠지만 이 목사님이 쓰시는 글이 굉장히 저한테는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절대적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해주신 용서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되는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놔주는 용서, 내려놓는 용서, 이 레디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우리 이용교 선교사님께서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에 재차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수용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해결이 안 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우울할 때 우리에게 화가 나는 상황은 당연합니다. 항상 그런 상황은 존재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방법은 항상 그 상황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상황을 지나가게 놔둘 수 있는 것, 그 상황을 붙잡지 않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화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스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멈추세요. 화가 나면 먼저 2차 감정으로 가기 전에 우선 멈추시고 호흡을 한번 쉬신 후에 그 다음번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지나갈 수 있게끔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주신 모든 감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심으로 잘 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지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